이 사항은 거룩하게 하심은 이 성화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우리의 선행이라고 하는 부분은 삶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와 선행은 같지 않아요. 우리가 선행을 하는 것이 성화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성화와 선행은 조금 다릅니다. 성화는 우리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의 존재가 거룩하게 바뀐 부분에 대해서 존재에 관한 이야기고, 그 존재가 드러날 때, 그러니까 거룩하게 된 존재들이 드러나는 과정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항상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설명해 주는 것이 선행이고 행동입니다. 우리가 칭이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 하나님이 선언하신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하나님 거룩하게 하셨다, 이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를 잡으시면 돼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 예정하시잖아요. 예정하시게 되면 언젠가 우리를 부르시게 됩니다. 부르심 속에 우리가 다시 태어나겠죠. 다시 태어난 순서는 크게 이제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들은 반드시 시간 속에서 부르시게 되고, 그리고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듭난 자들에게는 회심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진정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의롭다 하시는 것이죠. 그 의롭다 하신 일들, 그건 이제 하나님의 법정적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혼자서 그렇게 하십니다. 너희들의 죄를 씻기고, 칭의는 지금 죄를 두 가지를 했죠. 칭의는 죄가 없다, 죄를 씻겨준다, 죄를 사해주는 것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의로 그것들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것, 전가하시는 것,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존재가 바뀌는 것이죠. 법정적인 선언 이후에 우리 존재 자체도 바뀝니다. 정말 엄밀하게 얘기하면 존재가 바뀌는 건 아니고 우리의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그대로거든요. 우리 전혀 깨닫지 못하죠. 내가 바뀌었다는 거, 의롭게 됐다는 거 전혀 모르죠. 그러니까 존재 자체는 변하지 않아요.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나중에 부활해서 천국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존재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상태가 계속 변하는 거죠. 우리의 상태가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이 칭하심으로부터 거룩해지는 상태로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럼 이제 거룩하게 된 자들은 반드시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이 오늘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을 부분이 어디냐면요, 중간쯤에 따라서 우리가 선행을 하지만, 찾으셨습니까? 네, 거기서부터가 이제 우리가 오늘 할 부분입니다. 거기를 같이 한번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따라서 우리가 선행을 하지만 공적을 쌓기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공적을 쌓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선행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이라 할지니라 하고 기록된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행에 대하여 상을 주실 것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그분의 선물들에 관을 씌워주시는 일은 바로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선행을 하지만 그것을 우리 구원의 근거로 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로서는 우리의 육신으로 더럽혀지지 않은 일, 따라서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 않은 일을 단 하나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설령 우리가 한 가지 선행을 보일 수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우리의 한 가지 죄악만으로도 그분이 우리의 일을 거부하시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의 양심이 우리 구주의 죽으심과 고난의 공효를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항상 아무런 확신도 없이 의심 가운데서 이리저리 흔들릴 것이고 우리의 가련한 양심은 항상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칭의로 인해서 우리의 상태가 바뀌었다고 그랬죠. 우리 상태가 너무나 이전 상태와 다르기 때문에 그걸 재창조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의 진정한 재창조는 육신까지도 바뀔 때 그때가 진정한 재창조가 되겠죠. 상태가 바뀐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스스로도 알 수 있다고 했죠.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 여전히 우리에겐 두려운 분이에요. 경외하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생각하느냐 하는 부분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다른 행동들이 이제 비롯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제 선한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이름을 뭐라고 붙이냐면 거룩한 믿음이다. 이렇게 이제 붙였었죠. 믿음이 참된 믿음도 있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도 있고 다 그래요. 근데 믿음 중에서 우리가 행위로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하고 싶어서 하는 그런 믿음을 거기에 거룩한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 선조들이 잘 붙였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행동이 정말 참된 믿음으로부터 나온 것인가, 정말 성화된 거룩해진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가 있는 것이 힘써서 하는 일입니다.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명하신 일들을 힘써서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힘써서 한다는 말은 우리가 가진 모든 자원들을 동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다 몰입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힘써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 것이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돈은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할 때, 그러니까 성화된 다음에 선한 행위를 할 때 반드시 같이 꺼내야 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긴장하실 거 없어요. 네. 우리가 항상 이게 저도 부담스러워요. 이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다른 교회 같으면은 얘 돈을 버는 방법을 알려주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 돈을 내라는 것보다 이렇게 이제 받아줄 수 있어요. 물론 그런 아픔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재물이 하나님 사랑과 반드시 같이 늘 살펴봐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6장 24절에서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재물은 늘 하나님과 같이 비교가 됩니다. 우리 구약을 보시면은 하나님과 바알 이렇게 비교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알려주고 싶은 것은 재물과 하나님이 늘 비교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재물을 같이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사랑하거나 미워하거나. 이 재물에 대한 것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도전이냐면요. 원래 재물은 그렇게 하나님만큼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섬긴다는 말을 재물에다 갖다 붙이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재물을 사랑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주님께서도 자기와 재물이 경쟁자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재물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버는 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됩니다. 땀을 흘려서 역세 동안에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죠. 그리고 열심히 벌어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버는 것보다, 우리의 필요한 것보다 항상 하나님은 더 벌게 하신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부분을 절대 잊지 않는 정신이 11조죠. 11조는 표징입니다. 11조를 잘 지켜서 무엇인가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들을 잘 해야 되는 것의 상징이 11조였던 거죠. 11조에 담긴 정신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죠. 신명기 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일들을 다시 말씀을 하시는데요. 신명기 6장 10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러 먹게 하실 때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분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가 이미 이야기를 했다. 주겠다고 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이루시되 어떤 복을 같이 주시냐면 네가 정복하지 않은 땅에 내가 너를 들여보내겠다.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집을 네가 차지하고 살게 하겠다. 네가 채우지 아니한 것들, 그런 물건으로 너의 집을 가득 차게 하겠다. 네가 심지 않은 나무로부터 거두게 하겠다. 네가 파지 않은 우물을 그 속에서 물을 얻게 하겠다.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는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 손으로 거둔 것들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죠. 그 주심을 기억하고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11조였던 거죠. 아무것도 우리 손으로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걸 다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힘써 거둔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기억하면서 그의 표징으로서 하나님께 11조를 바치는 거죠. 그리고 그를 통하여 그 11조를 통하여 레위인들이 살게 하셨던 겁니다. 이 말 끝에 신명기 6장에서 계속 이어지는 부분에서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다 주었는데 너희들이 그 속에 살면서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이다 하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다 주면 무슨 일이 벌어질 거라고요? 여호와를 잊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해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에 이어지는 것이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다 주셔서 다 만족하게 됐을 텐데 왜 다른 신들을 백성들이 쫓아갈 거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을 풍족하게 주시는데 풍족하게 되고 난 결과가 뭐냐면요. 그걸 더 많이 얻게 하는 방법으로서의 다른 신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풍요의 신인 바알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풍요로워지고 싶은 인간의 욕심, 인간의 탐욕을 만족시켜주는 신,
때로는 하나님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서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방법으로서의 우상으로 빠져버린 신앙, 그리고 우상을 함께 섬기는 신앙.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당에서 여호와도 모시고 그리고 우상도 같이 세우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혼합된 종교로 가게 됩니다. 아까 읽었던 바로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은 구약의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 지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하나님 그리고 재물을 똑같이 놓고 섬기던 구약의 백성들의 모습을 그대로 다습하지 말아라. 결국 재물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 세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이제 재물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이 자리를 같이 차지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있고 옆에 재물도 있고 또 다른 것도 갖다 놔둘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생각하시면 돼요. 예배 때, 설교를 들을 때 다른 것이 뭐가 자꾸 생각나요. 그것이 하나님의 도전하는 세력입니다. 같이 같은 규모로 그렇게 되는 것. 그렇게 해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있다면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 늘 점검하면서 그것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그래서 행위가 늘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어떤 행위냐 하는 부분도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거룩하게 된 사람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힘써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들에 대한 분별력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행위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 할지라도 지금 벨기신앙법에서 이야기한 건 그거죠. 그런 행위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행위는 사실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우리는 열심히 그 일을 하도록 명령을 받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서 나오는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을 하려고 하더라도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죄가 섞여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행을 계속해서 명령받는 것은 그걸 할 능력이 주입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네 가지 순서, 아까 복잡한 그 순서 말고도 네 가지.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죠. 믿음. 그 믿음에 의해서 뭐가 일어나겠죠? 칭의가 일어나죠. 칭의가 일어난 모든 자들은 거룩하게 된 성화에 들어왔습니다. 이건 우리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화의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은 우리가 동원되는 부분으로서 선행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순서가 중요해요. 이걸 거꾸로 생각하게 되면 정말 잘못되는 것입니다. 거꾸로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선행이 일어나게 되면, 선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되네. 성화, 거룩하게 된다고 생각하고, 거룩하게 되면 그걸 의롭다고 하나님이 나중에 인정해 줄 것이다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명한 이제 다 이단들이에요. 우리의 행동은 믿음, 칭의, 성화로부터 나온 표현일 뿐이지 원인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 받으실만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다시 있는 거죠. 아이들이 뭔가 학교에서 뭔가 이렇게 만들어갖고 좀 어버이날 이런 일 뭐 만들어 오잖아요. 그래갖고 주잖아요. 그거 받을만 합니까? 전혀 아니죠. 애들 뭐 유치원 다닐 때 송편 만드는 거 혹시 보셨어요? 만들어 아주 뭐 쪄가지고 이렇게 오는 게 합니다. 이거
찝찝해서 못했어요? 네. 어떻게 만드는지 잘 모르죠. 그런데 그것만 갖고도 부모님들은 아주 그냥 달갑게 받아줍니다. 막 칭찬해주고 어머 정말 예쁘게 만들었는데 모양은 전혀 예쁘지 않은데 막 예쁘게 만들었다고 칭찬까지 다 해주죠. 받을만 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받으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드시 집어넣는 것이 있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으시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으십니다. 그분이 모든 것들을 받으실 만하게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들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에게 접붙여 있는 자들, 그들의 향한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이 기꺼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도 하고 그러면서 이것도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으시는 것이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받으실 때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납니다. 우리 오전에서 했었잖아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과 늘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제물을 바칠 때 소제물에 대해서 이렇게 명령을 하신 부분이 있어요. 레위기 2장 11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자, 죄를 상징하는 모든 누룩이죠.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이나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 것이라. 소제물은 가루로 되는 제물입니다. 곡식 제물이죠. 가루로 만들어서 이걸 다시 반죽해서 떡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드리는데 그때 누룩을 넣지 말아라. 누룩을 넣어야 품질이 올라가는데요. 누룩 넣지 말라. 꿀도 넣지 말아라. 대신 뭘 넣죠? 잊지 말고 넣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소금이다. 하나님이 소금이 필요해서 넣으시라고 할까요? 그게 아니죠. 바로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다. 내 소재에서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들지니라. 모든 소제물에는 소금을 치어야 되는데 그것은 언약이다. 그래서 언약으로서 내가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명한 것들,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셨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명하신 것들은 이미 하나님이 언약으로 그것들을 시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언약의 다른 대상자가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그 언약 때문에 내가 하겠다. 그 언약에 소금을 잊지 말아라. 너희들이 무엇을 내게 바친다 할지라도 받을만 하기 위해서는 내 언약 때문에 내가 받는 것이다. 그 언약의 핵심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바치는 것들을 계속해서 내가 받고 거룩하게 해서 그걸로 내가 받아 기뻐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에 신실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실 때, 그렇게 받으실 때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지해서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고 그것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쭉 다 받으시고 기뻐하신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아는 사람들은 자기의 공로로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선행은 공적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포인트를 쌓는 게 아니에요. 공적이 된다는 말을 여기서 벨지신앙고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빚쟁이 만든다. 공적을 쌓아서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맡기는 거죠. 마치 그 은행에다가 돈을 쌓아놓는 것처럼. 그러면 그 은행은 내게 갚아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죠. 나는 받을 권리가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선행을 하는데도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자꾸 줘서 쌓아놓는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그걸 다 찾을 때가 온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땅에서 선한 행동을 하게 되면 뭐가 올라간다고 하늘로?
막 벽돌이 올라간다고 그러죠. 자기가 살 집을 지을 벽돌이 올라간다. 막 위에서 그걸 받아서 이렇게 벽돌을 이렇게 쌓아놓는다. 이게 다 공적 사상입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찾을 것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뭔가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줄 거다. 가장 이제 나쁜 것은 그것이 내 구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돈을 내면 구원받는다. 옛날에 이것도 있었어요. 다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것들은 다 우리의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목사도 이 목사로서 하는 것이 구원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부끄럽고도 나중에 그럴 것 같아요. 천국에 갔을 때 꽤 많은 목사들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뭐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얼마 전에 잘 아는 목사님하고 사모님을 만났는데요. 그분이 사역자거든요. 이제 다른 이제 특수 사역을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은사를 가지고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지금은 하지 않으세요. 근데 왜 그만뒀느냐 이렇게 이제 하니까 어느 날 깨달았답니다. 그 은사를 받거나 사역을 열심히 할 때는 잘 몰랐는데 어느 날 깨닫기를 자기가 지옥문 바로 앞에 서 있는 걸 봤답니다. 은사자는 그만큼 자기의 교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가르치는 자가 실제로 저는 이제 좀 지옥문 바로는 아닌 것 같아요. 한 2m쯤 떨어지면서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역자는 모두가 다 그런 상태로 자기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쉽게 교만에 빠질 수 있어요. 배우는 자가 아니라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경고를 했죠.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배워야 됩니다. 저도 배워야 돼요. 이걸 멈추고 나는 알고 있다 생각하는 그 순간이 우리는 얼마나 무너지기 쉬운 순간인가. 다른 사람의 권면이 제기하는 권면이 얼마나 제게 필요한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많이 쌓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공적을 쌓았다. 이렇게 되는 순간 우리의 가진 주머니가 활라당 다 비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선행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빚진 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행의 대가로 하나님이 구원에 관련된 어떤 것인가를 베푸셔야 된다든지 아니면 그에 합당한 뭔가 더 큰 것들로 채워주셔야 하는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또다시 이야기한 것이 오늘 빌립보서를 본문을 읽은 것이 바로 그건데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여러분 소원이 있으시죠? 소원을 이루어진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뭔가 필요해? 내가 줄게. 근데 소원만 들어줘.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소원이란 건 내가 아주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라서 대가를 어떤 걸 치르더라도 그것이 달성될 수만 있다면 그걸로 더 큰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래서 다 희생할 수가 있어요. 그걸 이룰 수 있다면. 나의 소원은 통일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면 소원이 아니죠.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면서 그 일에 위해서 내가 대가를 치르고 싶지 않은 것은 사실은 소원이 아닙니다. 다 없어도 땅에 감추인 보화를 봤으면 내 걸 다 팔아서라도 그걸 사고 싶은 거죠. 정말 신기한 진주를 발견하게 되면 보석상은 다른 것들 다 하고 다 버리고 나서도 그거 하나를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소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가운데 소원을 갖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쁘신 일을 하고 싶은 것,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 것, 그것이 소원이 되게 되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의 시간과 재물과 무슨 힘을 다해서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것을 대가로서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원이 아니기 때문에 대가를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또 세 번째는 종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벨시나고에서 말하고 있죠. 다만 유익한 종이다. 종으로서 했기 때문에 권리를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종이 밖에 나가서 들일을 열심히 하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힘들어서 저녁이 되어서 이제 돌아왔는데 그때 주인이 뭐라고 하죠? 야,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니까 밥을 먹어야 되겠다. 밥을 하고 내가 손 씻을 물 좀 가져와. 그렇게 일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이 종은 내가 정말 피곤한데요? 이렇게 말할 권리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종이기 때문이죠. 모든 사역자들은 하나님이 시킨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공적을 하나도 말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늘상 입에 달고 있는 건 주의 종이 일을 했습니다. 종이 했기 때문에 주인에게 합당한 대가를 요구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이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냐? 그렇지 않고 약속이 있습니다. 상을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상 받을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상이 이루어져요. 우리의 구원은 선행을 통해서 아무것도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데 대신 마지막 날 주님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이건 구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 상이 어떤 것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한테 정말 깊은 것일 것이고 하나님 정말 주고 싶은 것일 겁니다. 천국에 가게 되면 모자란 것이 없을 텐데 상이 더 온다니까 뭘까 되게 궁금하긴 해요. 그렇지만 그냥 궁금한 것으로 놔두고 구체적으로 내가 요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니까 받아야죠. 근데 이걸 여기에서 아주 정말 정밀하게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행에 대하여 상을 주실 것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그분의 선물들에 관을 씌워주시는 일은 바로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여기 잘 보시면은요, 그분의 선물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선행입니다. 선행을 하고 났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리고 나서 깨닫는 것이 선행을 막 자랑하려고 했더니 뭐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었대요. 선행을 한 것이 하나님에게 주신 선물이었다. 그리고 상을 받는 것은 그 선물에다가 관을 씌워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벅찬 감격이 있겠습니까? 거기서 뭘 더 자랑할 게 있겠어요? 그냥 선물로 다 주신 걸 우리가 했을 뿐인데 그 마음까지도 그 모든 동기들도 하나님이 다 선물로 주셨고 그 모든 일이 일어난 그 시발점인 믿음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고 다 선물로 주시면서 그렇게 하시면서 근데 그 일을 받으시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죽이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을 값어치 있게 하시고 그렇게 받으시면서도 거기에다가 상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벨리시나고백서에서 우리가 선행을 하는 모든 내용입니다. 그러니 거꾸로 생각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내가 선행을 했으니 거룩함을 내가 가지게 됐다. 선행을 했으니 나를 의롭다고 여겨달라. 이렇게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한 모든 것들, 우리가 가장 기쁨으로 하는 부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다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사랑에 닿으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모든 소원을 가지고 하십시오. 그리고 힘써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더,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